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면입니다. 제가 윤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비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계속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또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정말로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뜻을 다해서 이렇게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에 비춰봤을 때 그들은 정말 잘못된 그리고 또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의도와 그리고 그 사상,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처럼 복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 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만나 주겠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건물 성전을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지어놓고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 삼아서 아주 목숨 걸고 그걸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무너뜨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아주 우리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계속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한다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뭔가 이 겉으로는 열심히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마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십시오. 히브리 10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7절만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진리로 나아지면 아들이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행해야 돼요? 아버지 뜻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일해요? 우리 마음에서 일한다. 빌립보서 13절 우리 마음에서 일한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이 뜻을 꺾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넣어서 그 뜻을 우리가 행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인생 헛것하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함께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자,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를 가리켜?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연이어서요. 계속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44절도 거기에 보면 뭐예요? 전부 모세 오경과 시편서와 선지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은 유형의 세상이에요. 유형. 그러나 하나님의 영계에 있어서는 무형의 세계입니다. 무형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형의 이 모든 형체에 나타난 걸 보고 자꾸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 붙들어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 뭘 해? 그러니까 오늘 또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벗겨낸 거잖아요. 잘라낸 거잖아요. 그것을 해놓고 우리는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정말 이 할례는 어디에 하라가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육체 그 표피를 잘라낸 것도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잘라낸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뭐예요? 세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할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말씀해 준 대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내 마음 뭐예요?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분쇄시키듯이 분쇄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딱 던져주면 그거 알았어 내가 그렇게 행하지 해놓고 자기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깨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게 겉으로 전부 무형의 것을 유형으로 우리가 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면적인 것을 표면적으로 겉에 것으로 봐본다 이 말이에요. 겉에 것으로 뭘 해놓고 나는 했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성전도 하나 지어놓고 자꾸 나 성전 지었네? 내가 돈을 얼마 내가지고 이렇게 지었어? 라고 그걸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뭐냐면 네 마음이 내 성전이야.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내 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니까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진 건데 여전히 자기는 주인이면서 자기가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땅적 차원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유형의 세계에서 그대로 겉으로 그걸 그대로 이루고 행했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뭐냐면 율법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해도 한 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부정해 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직책이 아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에베소 4장 21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했어. 진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인데 우리가 예수를 겉껍데기로 이렇게 봐버리면 거기는 뭐예요? 그 예수가 나의 왕 되어줘서 내 육신의 모든 걸 채워주고 배고픔 먹여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병자 치료해주고 이런 예수로 우리가 그냥 받아가지고 내 왕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는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오늘 저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이 말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그 영, 무영인 그 영,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된 거예요. 깨달음. 내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내 마음,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안에 바꿔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저 사람이 착해요. 우리는 보통적으로 착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착한 사람이 나중에 봐서 기준이 딱 돼 있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보면 진짜 그 양반이 없어 천국에. 예? 왜 그러냐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착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비유도 잘 맞추고 그 기준에 잘 맞춰서 어느 잣대에 딱 비유하면은 야, 이 정도면 천국 가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예? 왜요? 사람이 나름대로 수련을 하고 좀 교육을 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 수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요 인격이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눈은 뭐냐면 그것을 넘어 한 단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품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목사가 자꾸 교회에 착하고 와서 그냥 뭐 하세요 그러면 네 하고 순종 잘한 것 같으니까 아 너는 믿음 좋은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둘 다 소경을 끌고 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게 깨트리지 않으면 인정상 도덕적 윤리적이고 어떤 사회법적인 수준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니까 아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나도 잘못되게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가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런 상태로 가는 게 율법적이고 그게 곧 뭐냐면 종교적인다. 종교는 그거예요. 사람 보기에 합당하고 사람 보기에 타당하면 그래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그거야 하고 알아먹은 것처럼 하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라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들의 의가 더 높아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거룩한 자였어요. 그들의 쉽게 말하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모습들이 풍겨 나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해칠한 무덤이 아주 페인트로 쫙 겉으로는 꾸며졌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에요. 예? 너희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것이 해결 안 되면 오늘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오늘 마음을 깨트려야 됩니다.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나온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입으로 번지는 말도 그 마음 속에 있는 7가지로 인해서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해결을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백하고 토해내야만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백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수시로, 시시로 하라 했잖아요. 시시로.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뭘 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주야 묵상. 그러니까 계속 율법 묵상하면 노마 3장 2절에 뭐예요? 계속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그냥 가만 놓아야 돼요. 그걸 토해내야 돼요. 그걸 토설하라 그래. 토설하라.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 뼈가 썩은같이 된다.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토설하는 자, 이 죄를 자백하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한 자, 그리고 시편 32편에 보면 이 죄를 허물과 죄를 토설한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뼈가 썩어요, 썩어. 뼈에서 골수, 예?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든 온갖 병은 다 온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병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할렐루야, 그 악을 피로 다 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닦아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돌을 쌓고 수련을 해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가 해보면 해볼수록 사람은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 인간을 주가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 고백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서 인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술에 인을 쳐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의 인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고린도후서 2장 우리 성령의 예수님 성자의 시대는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그 인침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일 우리의 마음에 인침을 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어디다 친다 했어요? 이마에 친다 했어요. 이마에. 그래서 입술과 이 마음과 이마,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마가 뭐요? 머리죠. 예? 이 마음의 성령의 인을 치고요. 마지막 때는요, 이 인을 성령이 인을 쳐서 우리가 은혜 시대는 성령이 인을 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누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요?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쳐요. 천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14만 4천에게. 할렐루야. 그 부분을 여러분 다음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이게 바꿔지면요, 이 마음이 바꿔지면 우리의 그 얼굴이 바꿔진다 그래요. 얼굴이. 왜요? 마음의 것은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개념으로 보면 마음과 얼굴은 뭐냐면 둘이 아니야.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지옥의 얼굴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지옥의 얼굴이야. 예.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끌어올리는 것이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내 무지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왔을 때 내 무지가 깨트려지죠? 깨어진 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만큼 어둠이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판에다가 말씀을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데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 되게 하시려고 그 새 언약을 세워서 내가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자만 내가 앞으로 구원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 교회 실컷 다녀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해출한 무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만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그 구원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요, 이 구원의 그 세계가 열린 만큼, 문이 열린 만큼 우리는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마냥 내 스스로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그래. 그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에베소서 8절에 그랬잖아요. 선물로.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안 계시면 너는 믿음에서 버리운 자니라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추상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로 내 안에서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진리를 안 만큼 나는 뭐냐? 나는 죽어져요.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 살려고 가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내게 오네. 우리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지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거야.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여러분 죽었어요. 독자. 나인성 가부가요 유일하게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부에게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보다 더 큰 걸 잃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나인성을 빠져나가서 장사를 지하니까 장례를 치러야니까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죽어서 빠져나가고 있네. 그런데 생명 대신 예수가 이 지금 죽은 자는 빠져나가고 있는데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성을 들어오신 생명 대신 예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봐요. 죽음이 지금 나가고 있을 때 생명의 주님이 와서 맞닥뜨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려요. 죽은 자가 예수의 생명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그래요. 뭘 들을 때 살아나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야. 하나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 가부가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이 지금 성을 밖에 나가네. 하나의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 속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야기를 표현해주고 있지만은 항상 모든 말씀이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되어진 일들은 내 마음에서 되어진 일로 여러분이 끌어들여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냐? 여러분들은 나이든 가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가장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게 누구예요? 독자 아들. 독자의 독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 아들이 누구예요? 어? 여러분 그 아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야. 어떤 사람은 권력이요.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장 자기가 지금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떤 기대치, 그게 우상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인성 가부가 우상이 누구냐면 그 아들이요, 그 아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뭔가가 지금 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독자가 반드시 뭐냐? 죽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죽어 나가야만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다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독자가 뭔가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마음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거, 그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래. 새 언약을 분명히 세웠다고 했는데 그 마음에는 세울 수 없다. 부드러운 마음에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건을 겪게 되고 문제, 고난을 겪게 되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깨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에? 땅에 굳어있는 땅에 하늘에 비가 내리면은 그 땅이요 어떻게 돼요? 에? 비가 젖어지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 가라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나올 때는 어떤 일로 눈물이 흘러나올 때는 그 마음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왜? 너 좀 깨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목사가 돼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우리에는 여전히 고난이 불티처럼 일어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깨져야 될 부분들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돌아서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그게 우리가 뭐냐? 여전히 우리는 슈브, 올바른 것으로 이빨로 완전히 잘근잘근 처음에 음식 들어오면 깨부셔야 돼. 이빨이 노인분들이 약해지고 할 때마다 이빨이 약한 사람은요 그냥 씹다가 그냥 삼켜버려요. 근데 이빨이 좋은 사람은 30번씩 씹는 거야. 이빨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음식을 씹어 삼키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위가 아니라 췌장입니다. 췌장. 그 췌장이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 췌장에 암에 걸린 사람은요 거의 80% 90%가 죽어요. 발견된 순간. 그만큼 이 췌장에서 이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음식을 씹지 못하고 그냥 생켜버리면 거기에서 췌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확인합시다. 이 마음에는 왜 그렇게 마음의 비밀이 중요하냐? 마음이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요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잖아. 예수님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것만 자꾸 되뇌이게 있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죄도 없는 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아들 되는 그 사람이 된다면 왜 우리에게는 그 길을 회피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고난을 겪으면 그거는 어떤 저주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의 길인데
이 세상은 희덕거리고 우리한테 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하나님 남겨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구원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감사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이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새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유다 집과 이스라엘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왜냐? 내가 율법을 줘서 내 말씀을 줬건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줬는데 인간들이 알아먹지를 못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했으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먹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먹겠느냐. 그러니까 영의 이야기를 하면 아예 우리는 못 알아먹은 거예요. 누가 와서 해도, 예수님이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갈게, 간 대신에 반드시 뭐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냐, 뭐 세상 게 뭐 내 집 하나 없어서 구하고 돈을 구하고 뭐 직장을 구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성경에 말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게 성령이다 그래요. 좋은 게 성령이야.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한 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지 못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성령을 말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면요, 기도에도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봐도 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서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기도하니까 영적 호흡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영의 뭐예요? 영의 영양분을 공급받았죠. 그러니까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요, 그 사람은요 늘 믿음 안에 살게 되고, 저 섬덩어리 갖다 놔도, 반모 섬에 갖다 놔도 사도 요한처럼 거기에서 주의 날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하는 역사 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이 새해를 맞이해서 되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정말 우리가 이 따위로 믿어가지고는 우리 예수를 믿지 말고 포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지.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세상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다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끝없이 내 안에서요 두 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냥 그걸 갖다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네 마음의 육은 자꾸 땅의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벌써 세상에 뭐가 좀 좋다 하면 그것이 그냥 다 된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지만 끝없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밭에 여러분 농사를 지어놓으면 고추밭에 고추 심어놓으세요. 언제 그렇게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한 2주만 안 가면은 막 풀이 막 고추를 더 넘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버리잖아요. 뽑아줘도 한없이 가버려요. 자, 읽어보세요. 31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집 그러면요, 그 유다하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나요, 나. 유다가 나고 이스라엘이 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32절, 33절, 34절까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렇게 옛 언약을 세운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돌판에 이제 새기 그 언약을 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 되고 너 아내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린 거야. 고멜처럼 자꾸 집 밖으로 넘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사랑하잖아요. 그게 자꾸 깨트리는 거야, 언약을. 계속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자, 그날 이후에 이제 너희들 깨트려도 난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감사죠. 계속 해보세요. 읽으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내 법을 어디다 줘요?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그들의 속, 우리 마음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마음이 전부 돌덩어리야. 에스겔서 넘어가요. 에스겔서 11장 19절. 그래서 이 마음에 이걸 철저히 한번 여러분 마음의 죄를 토해내 보세요. 아멘. 자백해 보세요. 놀라운 여러분 일들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이 엄청난 여러분 잡다한 것들, 오만 잡동사니가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요 있는 대로 다 깨달아 있는 대로 자백하고 토설해 버리면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한 대로 막 되어진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손길로 역사한 것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통촉한다고 시편 139편 1절로 5절까지 보면 앉고 일어서고 눕고 일어난 것 전부 멀리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에베소 3장 2절에 내 생각에 넘치게 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요 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온다 했어요. 내 생각에 악의 생각이 스쳐가면은 재앙이 악한 생각이 오면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풍성해지면 그 생각이 되어진 대로 하나님 역사를 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복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마음에요 마음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것 이걸 다 토설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자 읽으세요. 계속 11장 에스겔서 11장 19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한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일심이 일심 한 마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다 품어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정함이 없어. 그 마음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일심이 되게 가지고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돌덩어리 마음 어떻게 돌에다 여러분 거기다 씨를 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다고 하네.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이 다 그러면 여러분 자빠져 누워있으면 되겠네. 예? 아니 하나님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하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네. 예?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율법으로 처음에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그러니까 66권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은 뭐냐? 먼저 줄 때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 그 말씀을 들을수록 뭐냐? 죄를 깨달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 속에 역사하잖아요. 말씀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먼저 철저히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그 회개에서 믿음이 생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66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가 아니랍니까? 아니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좋게 다 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지? 그림의 떡이지? 하는 분들 오늘 이 세 가지의 단계적인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다고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해도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걸 적어드려야 되겠네. 이거는 아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아멘. 3장 20절에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다니까. 왜? 나는 죄인을 찾아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로마서 몇 장?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 나. 아멘.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예? 믿음이. 근데 이 말씀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어디에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래. 아무 데서 역사한 게 아니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죄를 깨달았으면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해 준 걸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들이 막 우리에게 확 오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노력해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없앤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만 하면 자백만 하면 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그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쫙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이 율법으로 먼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마음 땅을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그때 핏부름을 받아서 이 마음 땅의 모든 악을 다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이 돌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또 돌이 내 마음 박혔으니까 이석 여기는 이석이고 또 여기 이 돌이 여기 또 박혀서 맥주 마셔갖고 또 뺀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담석이 담석. 맥주 마셔갖고 또 뺀다고 또 그러고 있지만 돌 같은 마음은 그거 하나 비우고 죄가 탁 차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 그 말이요. 오늘 돌 같은 마음 제거한다고 또 맥주 마셔갖고 뺄라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양심의 악이 있게 되면 이게 확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핏부림으로 마음에 쫙 부으게 되면 이 피로 악을 없애니까 참마음이 되는 거예요. 참마음. 히브리 10장 20절 참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마음이야.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 살아났다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 못 가. 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막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돼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아멘. 좌우의 날선 검이 돼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라니. 그러니까 완전히 수술하고 이 말씀 수술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져요? 안 풀려져요? 다 풀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를 알겠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구별돼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설교를 잘 알아먹어야 돼. 아니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돌 같은 마음, 죄도 깨달아서 해결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했으니까 몸에 이렇게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말씀 나한테 안 이루어진가? 이러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 있어요. 반드시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막 살아 역사하니까요.
막 이 마음에 막 내가 막 영혼 관절 혼이 막 다 수술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아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단이 있으면 뛰어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막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율법으로 주어지고 먼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되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자 속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요 어디 가지러 오려고 예를 쓰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에 있을까? 아니면 저 하늘에 있나? 그래서 올라가서 누가 가져다 줄까? 바다 건너편 누가 건너가서 갖다 우리에게 들려줄 거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니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되리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이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이 안 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마음의 비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마음의 비밀, 이 마음만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많은 거야. 마음의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찬송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불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합평한 마음은 뭐냐? 그럴 때 피가 와야 합평이 이루어져. 그 에베소 2장 13절 14절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피로 그럴 때 피로 우리 마음에 합평을 이루사. 피가 없으면 합평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합평이 안 된다니까. 자, 지금 찾은 말씀 읽으세요. 어디 찾았어요 지금? 14절 먼저 읽어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새 언약을 내 마음에 아까 세우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내 입술에 있은즉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켜 행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음에 있는 걸 토설하고 회개하면 회개한 만큼 진리를 내 안에 집어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넣어줄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율법적이라니까. 우리가 한 거 하나님 안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하나 내가 받아가지고 해놓으면 내 자랑이 돼버린 거야. 어? 그러니까 자꾸 내 자랑되고 남 정죄가 되고. 목회도요 성도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주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성경은 뭐냐?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하라고. 왜? 회개. 마음에 있는 걸 뭐야? 옥토로 갈아엎으라 이 말이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거기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말씀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나는 열매 그러면 대단하게 어떤 열매가 이렇게 참 나는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탁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믿음이 딱 이제 갖게 되면 내가 뭔가 멋있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건축도 딱 성형해놓고 열매로 탁 나타나고 막 그냥 많은 선교 해가고 막 그러면 열매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예전에 생각을 많이 했는데 히브리를 내가 하나님이 보라고 한 뒤로부터 궁금한 거야. 왜? 히브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다 담겨져 있어.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근본 의도가 뭘까? 열매가 뭘까? 제일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봤더니 페리예요. 페리. 뭐라고요? 페리. 야, 이게 열매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혀야 혀. 혀는 뭐냐? 여는 거요. 열어. 아멘? 혀는 여는 거요. 말하잖아요. 여는 거야. 뭐를? 이게 뭐요? 머리죠, 머리. 머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아멘? 이건 하게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 하게 한 능력. 아멘? 결국 우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는 거야. 여기서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어주잖아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렸어. 뭔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있어. 그러면 가서 여러분이 전해준 게 열매야. 아멘. 그 사람이 못 받으면은 내 것이 된다고 했어. 열매로. 받으면 그 사람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이 되고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냐라고 율법적인 것까지 우리는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열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열어주면.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 나는 놀라운 게 하나님의 사랑도 엄청나게 제가 그런 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답을 얻는 사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고민을 많이 했어.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예?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은 유행가에 보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막 사랑은 진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너무 많이.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빠지면 노래가 안 돼요. 감동이 안 되고 사실은.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 그러는데 이 사랑이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했더니 이게 아헤브네. 예? 아헤브. 이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 이게 뭐예요? 호흡하다, 숨쉬다 그 말이요. 호흡이요. 예? 이게 창문이거든. 창문. 이 창문이 이렇게 딱 열려져 있잖아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이게 내 안이야. 내 안. 항상 내 안을 성경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내 안이요. 근데 나는 처음에 딱 보고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냐? 이게 뭔 사랑이냐? 이래가지고 혼자 이제 막 진짜 1년 넘게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 해트가 있었으면 참 나는 좋았겠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게 사랑이다. 나 혼자 이거 누가 중간 잘라버렸다니. 이건 해고 이것은 울타리야. 울타리인데 이게 생명이요. 해트. 좀 비싸다니까 누가 이거 잘라버렸다 생각했어요. 나중에요. 이걸 깨닫게 되는데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아니다 그래. 아멘? 여러분 호흡은 둘이 하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사람은 호흡하게 돼요. 호흡은요 하나야 하나. 둘이 아니라니까. 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호흡한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연합 하나 되는 거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찢어져 가지고 교단이 100군데가 넘어요. 100군데. 예? 뭔만 했다면 두 소리 세 소리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서 왜 그럴까요? 응?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 그게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천주교는 하늘님 그래. 하늘님. 하늘. 그 하늘의 모든 진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그걸 더 강조한.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다 그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뭐예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좀 믿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깨닫고 보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발걸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둘로 나눠지면 죽는 거예요. 가지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말라 비틀어 죽는 거야. 붙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늘 그거 강조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계속 우리에게 하나됨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깨지고 부서져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온다, 육신의 질병이 온다, 문제가 생겼다, 자식으로부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온다, 내 사업장이 어려워졌다, 이런 모든 일체의 일들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랑의 끈이 있어요. 무한 사랑의 줄로 오늘 또 여러분을 끌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호의호식하라고 이 땅에 차려주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까지라도 이 역사 속에서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면서 고통의 부림 속에서 배고파서 허기져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로 슈브 우리는 돌아서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여전히 대문 밖에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오라고 지금도 이슬을 맞으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세상에 뺏지 못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건 일시적으로는 기쁘고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로부터 평안은요 세상에서 뺏지 못할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내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순교할 때 저도 전에부터 그랬잖아요. 총으로 빵 쏴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칼로 목베임하면 내가 하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이렇게 부인할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만 해도 그보다 더 큰 은혜 속에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그보다 더 즐거움을 내 마음에 줘버리면 아멘. 우리는 육신의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의지하여 그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 평안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 할 때요 내 마음에 이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깨푸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내가 누가 착하다고 해도요 내 마음에 그 기쁨 속 그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일하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내 마음인데 당신의 그렇게 비춰있다니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이 마음이 되기까지는 끝없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자,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에스겔서 36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이요. 여기다가 이제 이 마음 땅에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볼까요? 25절부터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정결하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모든 더러운 걸 씻어내버리죠. 독자 이삭 그 우상을 다 깨트려가지고 장사 지내서 성 밖으로 내보내죠. 우리 마음 밖에 내보내죠. 그러게 되면 거기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할렐루야.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 나의 나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 고백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주 앞에 이런 감사와 이런 고백과 함께 기뻐하며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믿으며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위험이 닥쳐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두려움도 때로는 우리에게 안겨온다 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의 스쳐가는 바람처럼 흘러가볼 뿐이고 우리에게는 더욱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이 굳센 믿음으로 오늘 또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너희가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큰 상을 너희에게 주노라. 히브리 10장 35절 말씀처럼 우리는 담대하여 큰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